감사합니다. 통일 선교 언약 작성하실 때 저도 같이 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때는 이제 언약을 다듬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기도회니까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빌리 통일 사역을 위한 기도회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968차례나 모이셨다는 건 몰랐습니다. 이게 18년을 넘어서 19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빌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신 시편 133편은 잘 아시는 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정감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150편 시 중에서 백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함께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1년에 3차례씩 순례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든 공생애 중이든 순례할 때 함께 부르던 노래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던 노래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시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일을 비유로 말합니다. 향기로운 기름에 비유하고 영롱한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아름답게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실 만한 일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133편 시인의 노래는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노래하는 보배로운 기름, 그것은 대제사장을 성별해서 안수할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극상의 향유이고 출애굽기 30장이나 레위기 8장에 이 기름을 어떻게 제조하고 어떻게 써야 할 수 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 성경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3절에 나오는 헐모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산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해발 2814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는 눈이 덮여 있습니다. 눈에 덮인 그 산을 이 대만 정도 되는 높이의 북위선 성지에서 본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 높은 산에 눈을 머금은 바람이 시온 광야에 불어온다면 그 광야에 푸른 풀밭에 싹이 돋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그 푸른 풀밭에 꽃이 돋을 때 아론의 머리에 붙는 향기로운 향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순례 삶이야말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함께 거하는 형제 자매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 순례 행렬, 그것은 정말 영생의 복을 받을 만한 귀한 일이다 라는 노래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빌리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제가 더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걸로 다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도리어 반어법을 읽으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동거하는데 아름답게 동거하고 싶지만 안 된다. 우리 시만과는 다르다는 것을 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시를 반어법으로 쓴 것입니다.
이 시가 반어법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영생이란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씨가 다 용서 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신의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 영생이란 말이 51번, 51번 나옵니다. 다 신약이고요. 구약에는 불과 4번 쓰였습니다. 4번 중에 한 번은 우리가 읽은 것인데 이 시편 앞에 있는 창세기 3장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봐요?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며 근심하셨습니다. 영생할까 근심하시며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젠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만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면 두루 도는 불칼이 그를 죽여라. 칼이 죽이지 못하면 그룹이 서서 막아라. 다시 말하면 영생은 율법 중에 율법인 창세기에 최초로 금지된 명령이 영생입니다. 어떻게 시편 시인이 감히 발칙하게 율법이 금지한 영생의 복을 그렇게 쉽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와 시편 외에 다니엘서에 2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12장 2절에 나오는데 4장 34절에 나오는 그 영생은 하나님을 칭할 때 영생하시는 이라고 칭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장 2절에는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심판을 받은 이후에 영생을 받거나 아니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이후에 받게 될 것인데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따른 심판을 하게 되면 영생을 받을 존재는 없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만 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예언서에서 확인하는 영생을 감히 시인이 그가 설령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해서 동거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 불가능하므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도 우리는 연합해서 선하게 동거하고 싶지만 잘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하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선언하는 그 삶에 대해서 비유한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향유, 이슬. 이 두 비유도 영생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향유를 만드는 법과 사용하는 법이 쓰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오직 대제사장을 성별에 세울 때만 보라 이겁니다.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극상의 향유이지만 극상의 향유를 대제사장을 성별해서 세울 때 그 머리에 부으면 그 향유가 머리와 턱샘을 거쳐서 옷깃까지 떨어질 만큼 흠뻑 젖을 만큼 부으면 성전 안에 가득 찬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를 취하도록 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로운 날을 주시는구나 찬미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들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 누군가 만들면 죽여라. 사용하면 죽여라. 비유입니다만 이 비유는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향기로운 냄새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동거하는 일이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시인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눈앞에서 창을 던지는 것을 간신히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온 나라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달아나서 굴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전전하면서 살아야 했던 삶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와 자매가 평화롭게 사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영롱한 이슬도 그렇습니다. 헐몬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헐몬산은 시온 광야에서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어떤 바람도 80km 넘는 거리를 이슬을 먹은 바람을 안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에서는 이슬을 먹었더라도 낮은 곳에 내려오면 건조한 공기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헐몬산은 북쪽에 있고 시온 광야는 남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1년 내내 편서풍이 부는 곳입니다. 어떻게 북쪽에 있는 서늘한 기운이 새벽 기운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저 성산에 눈 놓은 그 바람이 이 광야에 내렸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불어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것은 꿈에서나 이룰 수 있는 일,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을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마치 금지된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이런 노래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노아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가득 차서 넘친다. 우리는 오손도손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배하실 때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시를 읊는다고 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머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TV에 출연했습니다. 날만 맞추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카드를 들었어요. 천생연분. 말은 못하고 여보 당신과 나 사이.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했다가요? 왼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거 말고 넉자. 뭐라 그랬다고요? 평생 왼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금슬이 좋고요, 가정이 다복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없으니까 TV 나오신 겁니다. 정말 평생 왼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툭 속에 감추었던 속마음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만 이게 평생 왼수가 돼서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유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정하게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 아실 텐데요. 3년 만에 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꺼낸 배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 찾아낸 것이 2학년 8반 백아무개 학생의 가방입니다. 이 가방을 열었는데 가방에서 10,000원짜리 5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10,000원짜리 5장이 뭘까요? 엄마의 사랑이죠. 50,000원짜리 5장을 주고 싶지만 아들아 미안해. 10,000원짜리 5장이야.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렴. 이 아들이 이것을 가방에 넣고 닫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엄마 고마워. 감귤 초콜릿이라도 사올게.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무리해서 떠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라앉았는데 한마디 말을 아이들한테 못한 겁니다. 얘들아, 구명조끼 입고 뛰어내려. 그 말을 못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세월호 사건만 그랬습니까? 와우 아파트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우리의 삶은 형제와 자매가 연합해서 아름답게 사는 것처럼 건강하고 평안하고 걱정 없이 부모와 자식이 오손도손 같이 살길 원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민족이 60년 동안 8번의 국제전쟁을 치르고 겨우 살아남았다는 거 아십니까?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던 그해 청일전쟁이 일어났고요.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1905년부터 12년까지 의병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그 배경입니다. 3.1운동 끝나고 20년부터 독립전쟁을 45년까지 했고요. 만주사변, 청일전쟁, 태평양전쟁, 정신대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전쟁까지 550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우리는 워낙 한국전쟁이 큰 피해를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기억하시지만 60년 동안 8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부 국제전쟁입니다. 전부 한반도의 패권을 다투든지 동아시아의 패권을 다투든지 아시아나 세계의 패권을 다툴 만큼 큰 전쟁 8번을 치렀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이 60년 동안 8번 국제전쟁에 5천년 민족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의 터널로 한민족이 들어가기 10년 전에 이 땅의 복음의 작은 촛불이 켜진 것을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작은 생명의 횃불, 촛불에 의지해서 우리 민족은 60년을 견딘 것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한민족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민족과 복음, 평화와 전쟁의 방정식을 몸으로 익히며 살아온 것입니다. 한민족의 DNA에는 전쟁은 안 된다, 평화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문명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환갑이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입학하던 그 초등학교가 봉천동에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직도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앞에 개울이 있었는데 은천이라는 개울입니다. 은천, 은빛 모래가 있는 개울. 제가 살던 그 마을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마을버스도 없었고, 제가 살던 초등학교 입학하던 그때는 우마차 외에는 어떤 탈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천이었습니다. 지금 은천은 덮여서 봉천로가 됐고요. 저희 집이 있던 뒷동산은 없어졌고, 제가 다니던 그 학교는 있지만 그 오손도손하던 그 옛날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는 농촌 사회에서 산업 문명으로, 산업 문명에서 정보화 사회로, 정보화 사회에서 AI를 걱정해야 하는 후기 정보화 사회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다 한꺼번에 거쳐왔습니다. 서구가 3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거쳐야 되는 그 변화를 한 세대에 거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이상하게도 생각이 안 되세요? 제가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빠른 세월 속에, 세월의 변화 속에서 한민족이 이만큼 살아있고 이만큼 견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GDP 35,000달러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에 낙오되는 것은 너무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들의 처지에 염려하면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문화의 변화도 겪었습니다. 해방될 때 대한민국 이 한반도 사람의 90% 이상은 농민이었습니다. 지금 농가에 사는 사람, 농사 짓는 분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4.3%였는데 0.1%가 줄어서 4.2%가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78.2%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69%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이 이민을 시작했는데 만주로, 일본으로, 하와이로, 멕시코로 떠난 이민이 이제는 850만이 됐고요. 코리안 드림을 찾아서 들어온 사람이 300만이 됩니다. 말하자면 지난 한 세기, 두 세기 우리 민족의 삶은 완전히 뿌리가 뽑힌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가까운 친척 속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질고를 네가 줬구나 생각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속에서 나 아이 낳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급한 변화,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온갖 죄성의 총알 속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60년 8번 국제전쟁을 치르기 전에 복음의 촛불 한 자로 켜주셨고 3가지 문명을 넘어가며 견뎌야 되는 우리에게 교회 부흥을 통해서 잃어버린 고향을 대신할 수 있는 고향을 주셨고 완전히 변한 우리의 삶을 기댈 데 없을 그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견디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며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가족, 영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듯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소망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다시 그 탱크로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통일도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사상과 이념, 죽음과 죽임, 모든 갈등을 넘어서 함께 평화롭게 사는 그 꿈은 불가능했던 영생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은총이 아니고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드셔서 내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주빌리 기도에 참 귀합니다. 소망입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은 들으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을 이기는 평화, 분열을 넘어서는 하나됨, 가로막힌 철조망을 넘어가는 자유로움, 진정한 용서,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의 시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주빌리 기도에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되 통일 이후까지 하셔야 합니다. 통일은 민족의 종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통일도 평화도 전쟁을 넘어서는 참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생의 복을 흠뻑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득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되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된 평화, 복음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